모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려놓음의 영적 진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소식도 있고요, 나쁜 소식도 있고 환장할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대학에 붙었다.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 좋은 소식이죠. 누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버렸는데 종량제 봉투에다 넣지 않고 그냥 살짝 바깥에 내놓았어요. 물론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생겼어요. 이게 CCTV에 찍혀서 벌금이 날아온 거예요. 환장할 소식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심을 버린 사람이라고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남편이 생전 처음으로 꽃을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그 꽃을 가만히 보니까 하얀 국화꽃만 있습니다. 환장할 소식은 뭐냐면 장례식장에 갔는데 꽃이 아까워서 들고 왔다는 거예요. 뺀질뺀질한 성도가 갑자기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소식이죠. 그 나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병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아요. 며칠 집에서 쉬면 괜찮은 그런 병인데 그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다음 주부터는 봉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환장할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근처 가까운 병원 놔두고 굳이 저 멀리 차로 2-3시간 되는 거리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 와서 신방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환장할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 또 위대한 민족의 영웅, 또 하나님과 대면한 자 등등등 아마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이집트의 왕권의 대권 주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모세를 아들로 삼은 바로의 공주 이름이 뭔가 하면은 하셉수트라는 공주예요. 투트모스 2세라는 왕의 부인이 되지만은 이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하셉투스가 여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셉수트 여왕의 왕권을 이제 바라보면서 왕위 계승 1번으로 사실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정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히브리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왕궁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일 수 있습니다. 넓은 궁전, 또 편안한 잠자리, 화려한 의상, 사내 진미의 음식, 그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고 부러울 것 없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심지어 군사학까지 모두 다 섭렵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모세라는 사람은 30대 중반에
전쟁에 나와서 대성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 권력자의 꿈을 꾸면서 탄탄대로로 걸어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꿈도 많았습니다. 야심이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꿈꾸며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세 때에 인생의 최고 결정적인 가치를 누릴 그때에 그 시기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모세는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져서 여왕이 된 어머니의 후광을 힘입고 대권 주자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는 왕자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천민으로 살아가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왕자로 사는 게 좋아요? 거지 노예 신분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백성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각을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이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내가 왜요?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길이 왕자의 길인데 왜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까? 아마 따져 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까지 와서 자기 대권 주자를 노리는데 이것을 내려놓는다? 절대로 내려놓기 싫은 것이 모세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니까요, 결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결과를 보니까 모세의 믿음이 좋았으니까 처음부터 모세는 믿음이 좋아서 이런 결단을 했을 것이다, 단정 지으면서 쉽게 내려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요, 이 상황에서 쉽게 내려놓지 못해요. 믿음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물론 친어머니 요게벳이 서너 살까지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모세가 신앙이 급성장했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애굽의 궁전에서 아주 특이하게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실은 모세가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삶들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는 애굽 사람 아니야. 히브리 사람이다. 너의 동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돌아보아라. 이 음성, 이 생각이 들렸을 때 모세는요,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생각이 나고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참 집요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 내하고
고집 싸움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셔요. 얼마나 집요하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놓을 것은 빨리 내려놔야 돼요. 모세는 마음이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동족을 버리고 왕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생각에 동의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노예로 살게 하시지 왜 왕자가 되게 하셨나, 불평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그냥 쓰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세요. 있는 그대로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미루시고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왕이 받아야 되는 모든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애굽의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벽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그동안 애굽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쓴다면 물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앞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면요,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것을 자기를 위해 쓸 때 여러분 얻을 수도 있고 사실은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혹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 이상 여러분 안전하지도 않고 영적으로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부와 명예와 권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외면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이냐 갈등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신앙의 문제를 비롯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결정을 두고 갈등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나를 위한 삶이 될 것인가,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갈등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갈등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갈등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살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흐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공한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열고 대권을 위한 생각도 화려한 왕궁의 삶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눈에 자기 동족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요, 동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니까요, 자기 눈에 자기 동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를 향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모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세가 한 번은 궁 밖으로 나가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들렸네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형제는 가까운 친척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 전체를 사실 의미합니다. 그때 모세는 한 노예 감독이 한 히브리 사람을 몹시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는 좌우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애굽의 감독관을 때려서 죽이고 모래에 파묻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왜 모세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감독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함으로 모세의 생각에는 이 애굽 감독관 한 사람만 없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덜 고통스럽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한 모세의 실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 역시 모세가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세가 그 이튿날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운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두 사람 중에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막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 모세가 개입하면서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힘만 믿고 싸우느냐 라는 식으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이 사람의 반응은요, 전혀 상상 밖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모세가 대들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기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실을 가지고 떠들면서 자기도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모세는요, 이 히브리 민족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어떻든 모세가 이제 애굽 감독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로왕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 학교에 사실 입학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고난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실 모든 것을, 하늘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신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너희는 살아야 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려놓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에게 십자가는 하나의 대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려놓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되느냐? 무엇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은 내려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려놓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내려놓은 것이 없다면 내 삶 속에 큰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이 풀리지 않고 꽉 막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냉정하게 보면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 좋겠지만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주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 그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내 것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이런 물질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자식도 내려놓고 시간도 내려놓고 우리 욕심도 교만도 고집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마약 중독자는요, 마약을 내려놓아야 돼요. 마약 중독자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불안하거나 초조하고 그러면요, 마약 주사를 맞고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즐거워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다른 예를 든다면 게임 중독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스마트폰도 해야 돼요.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방해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셔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너 선교지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선교지로 간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 계획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움켜잡으면 없어지지만 내가 내려놓게 된다면 더 풍성하게 된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포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리고 끝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요,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영규 선교사님의 책 중에 나와 있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장난감 애들 사주기도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장난감을 보는 순간 이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하나를 사주는데,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계산대에 가서 이제 장난감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이가 움켜쥔 이 장난감을 가져왔는데 이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빼앗아간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계산대에서 장난감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아이에게서 잠시 가져온 것인데 이 아이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빼앗아간 줄로 아는 거예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계산을 마치고 아이에게 다시 장난감을 주니까 아이가 다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손에 있던 것이 떠나면 다 빼앗긴 줄 알잖아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움켜잡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잘 알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할 때에 다 빼앗기는 줄 알고 내가 손해다, 안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은 내려놓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강의 문제도요, 내려놓아야 돼요. 건강을 위한다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등산을 가고 놀러 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해야 돼요. 소풍도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적인 생활이 방해되어진다,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쓸 것 다 쓰고 어떤 때는 드리지도 못하고 드린다 해도 남은 것 같고 거지 동냥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잘못된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내려놓아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는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동안 자기 할 것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언제나 인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워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것 뭔지 아십니까? 용서라는 부분도 내려놓아야 돼요. 용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용서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평생 가슴에 못이 박혀서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용서하는 순간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다. 내려놓음에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깨달음이 오고 자유가 오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나쁘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내려놓으면 편안해집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 사실은 환경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와 자유가 찾아오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게, 사실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생각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자꾸 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 마음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모세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왕자냐 노예냐, 이 갈림길에서 그는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려놓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내려놓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40세에 찾아온 하나님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을 때 이집트 대권을 가슴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권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도, 화려한 궁전도, 좋은 의상도, 안락한 잠자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당하는 것이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마 스스로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신앙생활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요구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신앙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 주시는 이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